지난 2달 동안 9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재림, 주의 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엘서, 스가랴서 등을 일부분씩 살펴본 데도 있고 조금 자세하게 몇 부분을 어떤 장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뭐 하는 책이냐를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이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경영 통치. 아시겠죠? 하나님의 경영 통치. 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주를 만들고 왜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지난 한 6,000년 동안에 도대체 뭘 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경영 통치 계획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인류 역사 이런 그 경영 통치가 어떻게 돼 있냐? 타원식으로 돼 있어요. 원처럼 가운데 하나 이렇게 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타원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센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부터 시작되는 말라기까지 우리가 보통 대언서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말씀들에는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 곳의 산지에서 이제 나타나면서 특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초림과 재림이 바로 한 구절 사이에도 나타나고 동시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 대언서들을 살펴보면 초림과 재림 그 비중을 볼 때 재림의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기사. 특별히 예수님, 메시아로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게 한 400개 정도가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 400개 가운데 40여 개가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든지, 그렇죠? 이 처녀의 몸에서 나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문자적으로 약 40여 개가 이루어지고, 400여 개 가운데 이제 남아있는 한 350개, 360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문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한 9시간 동안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재림 그런 관련 구약 성경 여러 구절들을 이제 살펴봤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신약 성경을 통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렇죠? 또 마태복음 24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재림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정리를 거예요. 뭘 총정리를 하냐? 신약하고 구약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에 관련된 이 주의 날, 천년왕국, 그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결국 예수님이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알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압축을 해서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어디에 뭐가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그때 스가랴서 이거 얘기가 이거고 이게 다니엘서 이게 이거고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따라오시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거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렇죠? 이 자료를 오늘 만들어 드린 거는 일단 찾아보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저와 함께 같이 쭉 이렇게 따라가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한번 보시라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구절이랑 다 있습니다, 이거. 그거는 집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지금까지 했던 거 한 9시간 했죠. 요한계시록 자그마치 지금 40시간 했습니다. 다니엘서도 제가 성경 바로보기 이거 하면서 다니엘서 강의도 여러 개를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다 따지만 한 100시간 이상 성경의 재림 관련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8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합쳐갖고 순서대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게 제시를 할 테니까 말 그대로 총정리. 제가 그래도 대학 교수잖아요.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에 총정리를 해줍니다. 총정리. 이거 공부하고 와라. 이렇게 총정리를 해주는데, 제가 시험은 안 볼 테고, 시험은, 그래도 이렇게 들었으니까,
총정리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고 해서 이게 성경이 이런 거구나,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봤어요.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런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인간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까 하는 인류 역사 개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쭉 뛰어넘더니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이런 왕국들이 이렇게 쭉 펼쳐지는 가운데 맨 마지막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렇죠? 영존하는 왕국을 땅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런 돌이 뜨더니 세상의 왕국들은 그냥 산산조각 부수고, 그렇죠? 그리고는 온 세상을 채우면서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그런 왕국이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드디어 이 땅에 등장을 하세요. 마태복음에 오셔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약시대에 예언이 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들을 실증하는 그런 메시아로 온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네 태의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방인들을 구원한다,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에. 그렇죠?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지금 수태고지를 하면서 다윗의 왕좌에 앉는 메시아가 지금 태어나서, 그렇죠? 영원 무궁토록 그의 왕국이 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그와 같은 왕국을 가져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딱 들어갔더니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오는 가운데 마태복음 3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전령으로 예수님의 하실 그런 모든 일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침례자 요한이 등장을 하죠. 침례자 요한이 등장하면서 외친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그 하늘의 왕국, 그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는 왕이 지금 오시니까 너희는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마귀에게 이제 시험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 17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야? 내가 왕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왕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메시아로 내가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국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셔서 이 제자들을 이스라엘 모든 그런 그 도시들에 보내면서 이방인의 도시 절대 가면 안 된다, 사마리아 사람들 도시도 가면 안 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에 가면서 뭐라고 외치라 그래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특별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며, 결국은 가서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이 연기가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하고 나를 다시 맞아들일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렇죠?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주려고 이 땅에 와서 주려고 했던 그 하늘의 왕국, 그 하늘의 왕국이 연기가 된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40일 계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계실 때 제자들이 다시 한 번 더 나와서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그 말씀하시던 그 왕국을 우리에게 이제는 세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그 때나 시기,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이제는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승천하시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무슨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교회 시대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에라고 하는 그 예언 안에 교회 시대가 들어있어요. 다니엘의 70일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70일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에는 얼마냐? 정확하게 490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그 기록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초림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69일이니까 483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483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붕 이렇게 점프를 하더니,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 이제 초림해서 재림으로 쭉 해서 재림으로 넘어가면서 적그리스도가 거기 등장하는 내용이 9장 26절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함께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겠다는 그와 같은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일의 한중간이니까 딱 얼마가 되었을 때 3년 반이 지난 바로 그 시점에 이 적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파기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이 성소를 뒤덮으며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창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임한 적이 없는 큰 환난, 대환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정확하게 후반부 3년 반, 1260일, 그 다음에 40달, 또 다른 말로 한때, 두때, 그 다음에 반때,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이와 같은 대환란기가 임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환란기는 다니엘서 12장 1장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 1절,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환란기에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모든 일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 가서 보면 1260일, 후반부 3년 반, 12장 4절에 가서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 언약을 맺은 그 한 일의 한중간에 이 후반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대환란을 겪는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가운데 69일에 하고 마지막 70일에 이 사이의 그 기간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교회 시대는 그럼 어디에 기록이 돼 있냐? 요한계시록이 맨 끝에 21장부터 22장까지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교회 시대는 1장, 2장, 3장까지가 교회 시대예요. 그 다음에 4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거기가 7년 환란기 동안에 일어날 일이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면서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20장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의 그 71회 가운데 69일에 483년 요거 끝나고 나서부터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교회 시대가 껴 있어요. 그 교회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시작을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시는 내용 아시죠? 우리가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는 이 때를 우리가 휴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든 죽은 자든 그때 부활하거나 아니면 휴거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휴거가 끝난 이후에, 휴거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 교회가 없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7년 동안의 환란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환란기가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에 그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서 보니까 7 봉인의 심판이 있고, 7 나팔의 심판이 있고, 7 금병의 심판이 있다. 이게 7 봉인, 7 나팔, 7 금병 이렇게 순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봉인이 7년 동안, 그 다음에 한 3년 반쯤 지났는데 이때에서 나팔, 맨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병이 쏟아지는 이와 같은 형태로 묵시문학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우리가 환란전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란이 닥치기 전에, 7년 환란이 닥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자신의 신부된 모든 자들 데리고 올라가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 신약시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7년 환란기에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게 복된 소망이에요. 그게 환란전 휴거입니다. 환란 통과 이런 거 저희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환란기는 지옥과 마찬가지 준지옥 상태예요. 준지옥 상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준지옥 상태로 보내서 거기에 고통을 받게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란전 휴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때 엄청나게 많다고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교회에 속한 성도예요? 아니면 환란기 성도예요? 이건 환란기 성도, 이건 교회가 아니라 환란기 때 구원받은 환란기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다음에 왕국이 연기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그러니, 그 말씀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이 다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돌이키질 않잖아요. 그래서 AD 70년에 성전이 회파가 되고 한 110만 명이 죽고 이스라엘이 온 땅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재림의 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저 올리브산에 오시고 이렇게 되려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야 되죠. 그렇죠? 근데 돌아오는 일이 하루에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같으면 하루에 할 수 있지만 이건 인류의 일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이방인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이 이걸 쭉 끌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전날 이스라엘 저기다 다 모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리 시작을 하셔서 1948년 5월에, 그렇죠? 5월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 그 환상 아시죠? 그 계곡에 있는 그 환상,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 마른 뼈들, 죽어서 그냥 완전히 말라 뻗어진 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948년 5월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국가가 형성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재림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이제 8절 거기 말씀 가서 보니까 한 민족이, 한 나라가 하루에 태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래서 요 옆에 가서 보시면 미래일들의 개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이제 가서 봅니다. 자, AD 30년경에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 시대가 쭉 오는 가운데 예수님 공중에서 이제 강림하시면, 그러면 교회에 속한 자들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해서 올라가든지 휴거를 받아서 올라가든지 다 올라가면서 교회 시대가 막이 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7년 환란기가 있습니다. 7년 환란기는 앞부분 3년 반, 그 다음에 뒷부분 3년 반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그게 두 개가 다 환란기인데 특별히 대환란기라고 얘기할 때는 후반부 3년 반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자, 이렇게 돼서 위로 올라간 그 성도들,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에서 심판받고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있고 예수님과 결혼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함께 내려와요. 7년이 끝났을 때.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심판이라고 하나 기록이 돼 있죠.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 양과 염소 민족들을 나누는 심판이에요.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렇게 돼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7년 환란기를 통과한 유대인들과 그걸 통과한 이방인들만 어딜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이 사람들만 들어가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100% 구원받은 사람이죠. 100% 구원받은 사람만 천년왕국에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천년왕국이 이제 끝납니다. 끝나게 될 때 다시 한번 심판이라고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심판이 요한계시록 맨 끝부분에 나오는 크고 흰 왕좌에서 예수님 밖에서 죽은 창세 이후로 예수님 밖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서 다시 부활을 해서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불호수 속으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게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새하늘과 이제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일들에 대한 그런 계요예요. 자, 이렇게 돼서 드디어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저 땅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 땅에 돌아온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예루살렘 구시가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터가 있는 데가 다른 나라 요르단에게 지금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터가 있는 구 예루살렘 시가지를 그때 탈환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탈환을 해서 1967년 6.1 전쟁 이후에는 드디어 성전을 언제라도 지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상태입니다. 이 성전을 지어야 그 성전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어야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왔고 성전을 지을 터를 지금 다 찾았고 이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90% 이상이 불신자예요. 불신자. 지금 정통파 그리스도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뭘 믿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갈라진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는 직통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때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사장 체계를 유지하고 짐승 희생예물, 그렇죠?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와 같은 영원한 희생예물을 믿지 않고 지금도 소를 잡아 죽이고 양을 잡아 죽이고 이거 해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런 구약 시스템을 지금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계속이 되면 예수님 재림이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자기들이 찔러서 죽였던 그분을 이제 회개하고 맞아들여야만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금 저 상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이에요? 그렇죠? 보통 고집이 센 사람이냐고 안 듣습니다. 그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애들도 말 안 들으면 매를 때리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7년 환란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대환란기가 그래서 말을 안 듣습니다. 보통 말을 안 듣는 게 예수님 말도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와서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 왕국의 메시아 표적을 보여줘도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듣게, 누구 말을.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요? 징계받을 수밖에 없어요. 징계받아서 두 손 들 때까지 본인들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두 손 들 때까지 이 사람들을 향한 징계가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전초전으로 에스겔서 38장, 39장 가서 보니까 이 37장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이후에 뭐가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서 또 그게 시편 83편에 예언이 돼 있어서 러시아,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그러한 그 여러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흥왕하고 이스라엘에 지금 석유까지 발견이 되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많은 그와 같은 이 영토와 그 다음에 이런 자원,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들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쳐들어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7년 환란기 이전에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혹독한 이와 같은 그 전쟁을 겪은 이후로 누가 나타나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내가 아니면 우리 모든 세력이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7년 동안 언약을 맺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이제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휴거가 이루어진 이후에 성경 가서 보니까 누가 등장하느냐? 요한계시록 6장 가서 보니까 첫째 봉인이 딱 이렇게 열리면서 흰 말을 탄 자가 나와요.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모방하는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내려오시죠. 꼭 비슷하게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꼭 비슷하게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기록이 되어 있고,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 25절에도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하고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는단 말이죠. 다니엘서 9장 27절. 그렇죠? 그게 끝나고 나서 3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일의 한 중간에 어떻게 언약을 파기하고, 그렇죠?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로 거룩한 것을 덮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다니엘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닫는 자는 도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그 말씀이 다니엘서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3절,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7년 환란기 아주 정가운데 딱 되는 3년 반이 지나는 그 시점에 어딜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저 성전터에 지어질 이 환란기 성전에 들어가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30장 7절에 가서 보면 그때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남자들도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 겪는 그런 고통, 그 이상의 그 허리가 끊어진다 그런 고통을 겪는다 해서 그 고통의 이름을 야곱의 고난의 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7절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그래,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다. 이렇게 될 때 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니까 마귀가 메시아를 냈던 그 민족을 심히 미워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광야로 이 이스라엘 내어 쫓기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이 심한 환란을 보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3분의 1도 금광석을 재련하듯이 불속을 통과하는 가운데 극심한 시련을 통과하면서 결국 이 3분의 1이 구원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는데 안 되잖아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라고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그러고선
여러 민족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니 사면 초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와줄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 드디어 어떤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속았구나. 그렇죠? 이런 걸 보고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애곡한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진짜 그 메시아였는데 그때 우리가 그분을 찔러서 죽였구나 하고는 자기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애통하는 그런 애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스가랴서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기록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4절에 이들에게 회개와 은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의 온 가족이 정말 2000년 전에 그때 오신 그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핍박하고 그분을 죽였구나 하고 온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이제 생기게 되고,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게 될 때 대언하는 일도 있고 꿈을 꾸는 자들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활동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때가 이 땅에 이제 존재하게 된다. 바로 이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구원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7이라고 쓴 데가 되어 있고요. 8은 조금 순서를 바꿔서 저 뒤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7년 환란기 맨 끝에 적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 16장 12절 14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서 동방에서 군인들이 몰려오면서 이스라엘의 저 중간쯤 저 갈릴리 호수 있는데 그 왼쪽으로 가면 거기 무기또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 그 골짜기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그게 마지막으로 6째 금병 그 심판을 이룰 때 그때 이제 이루어진다.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느냐. 사람들의 피가 말 있죠, 말에 굴레를 씌웠는데 말 굴레 이 정도까지 피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그 피가 다 어디로 흘러가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게 사해 있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지금의 홍해바다 있는 쪽으로 그 많은 피가 흘러내려가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그래서 왜 이게 아마겟돈의 뜻이 뭐냐? 아마겟돈은 뜻이 무기또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무기또의 언덕, 아마겟돈. 무기또 평야의 한 지점이에요. 그럼 무기또 골짜기는 어디냐?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를 가서 보셔서 저쪽 북쪽으로 가셔서 북쪽이 서쪽에 지중해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갈멜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갈멜산. 여러분 엘리야 구름이 떠는지 한번 보라 그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비가 오는지. 그래서 갈멜산 거기서 구름이 뜬 그게 지중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갈멜산 바로 밑에 있는 그 부분이 거기서부터 무기또 골짜기가 이제 시작이 돼서 골짜기는 평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평야가 그 안에 이제 있고, 과거 시대로부터 무기또에서 아주 큰 전쟁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요새 영화도 보면 아마겟돈 전쟁, 뭐 사람들이 무슨 핵전쟁하고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 가서 아마겟돈 전쟁을 가서 보시면 이건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딱 내려오시면서 번쩍하고 빛이 비치니까 그냥 그걸 다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뭐 사람이 뭐 대포 쏘고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2절 가서 보니까 그때 사람이 죽는 모습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 그들의 살이 소멸이 되고, 원자폭탄이, 여러분 원자폭탄인 게 별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빛이 그 원자폭탄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원자폭탄이 터질 때처럼 살이 그냥 스물스물하게 소멸돼 내려오고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그냥 소멸이 되는 거야. 이 빛이 비치니까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원자폭탄이 터질 때와 같은 그와 같은 위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이 모든 민족들을 죽인다. 검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군사들이 다 소멸되어 이렇게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서 민족들이 이제 다 죽어버리고 살아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남게 되고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될 때 드디어 이스라엘이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하고 호산나, 알겠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그분을 맞아들인단 말이에요. 어디서 맞아들일까요? 정확한 위치. 어디요? 올리브산. 그렇죠. 올리브산에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뒷장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경 가서 보시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 행로가 신명기 33장 2절, 그 다음에 유다서 14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바란 광야, 그 다음에 에돔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이렇게 내딛는 그와 같은 행로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수만 그와 같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그 수만 성도도 설명을 드렸죠. 천사들도 있을 수 있고 이미 휴거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성도들과 이제 함께 내려오는 그런 내용. 그래서 에돔을 거쳐서 예수님이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63장 가서 보시면 그러면 에돔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드디어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면서 어디에 발을 내딛으세요? 올리브산에. 그렇죠? 올리브산에. 그 내딛는 내용이 스가랴서 14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내가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에 따라 재림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하고 들어가지 않을 자들을 나눠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 심판의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 보통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말씀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고,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요엘서 3장에 판결골짜기의 심판, 판결골짜기, 요엘서 3장 14절, 그 일어나는 그 골짜기의 이름이 정확하게 여호사밧 골짜기, 3장 2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족들이 몰려옵니다. 그럼 여기 왕이 있는데 왕이 서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오른쪽에 양민족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은 염소민족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나누는 근거가 뭐예요? 그 환란기 때 믿음을 가지고 이내 형제들 유대인들을 어떻게 치리했느냐에 따라, 대접을 했느냐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그거에 따라 나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세 부류의 사람이 서는 거예요. 세 부류. 한 부류는 양민족에 속한 이방인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남은 유대인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못한 이방인들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천년왕국을 통과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만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드디어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를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왜 천년왕국이라 그러냐? 자, 요한계시록 19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새들의 밥이 되고 짐승들의 밥이 다 됐단 말이에요. 19장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 20장이 나와요. 그러면 19장 끝나고 20장이 나오니까 잘 보세요. 19장 예수님이 재림한 거예요. 재림이 끝나고 20장이 나오는데 20장이 뭘 얘기해요?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1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천년에서 천년이 몇 번 나오냐? 정확하게 6번이 나와요. 6번. 그래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시기가 온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거하기 때문에 에스겔서 48장 35절, 요엘서 3장 21절,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16에서 17절처럼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가 되고, 그 거룩한 도시 안에 하나님이 직접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거룩하냐? 말방울도 거룩하고 솥도 거룩하단 말이야. 솥도 거룩해요. 그래서 누구는 살 수 없어요. 가나안 백성은 살 수 없어요. 가나안 족속은 살 수 없어요. 우상 섬기고 이런 사람은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지가 돼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흘러 들어간다. 지금은 뉴욕 중심이고 뭐 이렇게 다 중심인데, 그때는 거기가 중심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중심이 돼서 시온에서 법이 나가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며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기록되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이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그 마음판에, 옛날에 구언약은 돌판에다 기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돌판에 기록한 거, 이거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시고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며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셔서 다시는 그 유대인들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 그걸 뭐라 그래요? 새 언약. 새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행이 되는 그런 때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니까 천년왕국에 또 뭐가 지어져요? 천년왕국에 성전이 지어지죠. 그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천년왕국에 지어질 성전의 모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3절에도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 다시 정결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거기 가서 보니까 40장에서 48장에 가서 보니까 희생예물을 또 드립니다. 그 어떤 분들이 아니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예물이 돼서 다시는 죄로 인한 그런 건물이 필요 없다 그랬는데 왜 천년왕국에서 또 드리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기념하기 위해서. 자, 또 이사야서 66장 23절 가서 보니까 천년왕국에서는 안식일 지킵니다. 월삭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16에서 19절 가서 보니까 심지어 이방인들도 1년에 한 번씩 장막절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자,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을 이루는데 이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쪼개졌잖아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 스가랴서 11절 말씀 가서 보니까 에브라임의 시기와 질투가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는 다시 두 왕국이 아니라 한 왕국이 되고, 그 한 왕국을 누가 다스린다 그래요? 다윗이 다스린다. 그렇죠? 다윗이 부활해서 다스린다. 다윗 다스린다는 얘기가 예레미야 37장 24절 25절, 에스겔서 34장 23절 25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땅에 변화가 생기죠. 산들이 낮추어지고, 그렇죠? 골짜기가 돋워지면서 온 세상이, 특별히 이스라엘이 평평하게 이렇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 변화가 생기는 내용이 이사야서 35장, 그렇죠? 이사야서 40장 4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엄청난 사람들의 그 피가 흘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이 변화가 돼서 이런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47장에 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동쪽으로 물이 흐르면서 어디로 흘러요? 쭉 광야를 따라 흐르다가 사해로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은 그 물이 넘치면서 홍해로 들어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 흘렸던 그 피를 다 깨끗이 다 제거를 하고 사해를 살리고, 광야가 어떤 게 장미꽃이 피는 이와 같은 그 지대로 변하면서 말 그대로 천년왕국에 엄청난 그런 변화가 생긴다. 이 내용이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엘서 3장 18절, 스가랴서 14장 8절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년왕국의 환경은 어떠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천년 동안 무적행 속에 가두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는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평화의 왕국에서는 상하거나 해함이 없다. 그렇게 되니까 사자도 풀을 먹는, 그렇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65장 25절에 말씀이 나와 있고, 이사야서 35장 가서 보니까 메시아가 오게 될 때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렇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그렇죠? 다리 저는 자가 다시 걷게 되면서 말 그대로 상하거나 해하는 것은 그 천년왕국엔 거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65장 20절 22절 가서 보니까 사람의 나이가 옛날에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사람의 나이가 근 1000살이 된 것처럼, 그렇죠? 그때 사람들의 나이가 나무의 나이와 같아서 100세에 죽은 사람을 아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다시 한번 열리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65장 가서 보니까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사람이 죽는 일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사야서 11장 9절, 하박국 2장 14절, 그 다음에 스가랴 13장 3절 이런 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세상이랑 편만하게 알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 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가서 보니까 천년왕국의 맨 끝에 하나님이 마귀를 잠시 놓아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천년왕국에 조용하게 잘 따르면서 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또 반역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의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평화롭게 살다가 마귀가 다시 등장을 하니까 첫사람 아담의 육체를 가졌잖아요. 여기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다시 반역을 일으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곡과 마곡의 반역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걸 가서 보면 곡과 마곡이 천년왕국 전에도 있고 후에도 있거든요. 여기가 아무래도 아랍 사람들이란 이런 것들, 곡과 마곡 그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천년왕국 끝에도 마귀와 함께 다시 한번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저 예수님이 나타나서 한번 끝내니까 끝이 나는 그와 같은 전쟁이 성경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그 다음에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이 세상을 지배하던 짐승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주던 거짓 대언자가 있어요. 이거를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탄의 삼위일체가 궁극적으로 영원 무궁토록 불호수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이와 동시에 20장 11에서 15절에는 이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알겠죠?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그렇게 해서 부활한 다음에 크고 흰 왕좌 거기에서 심판을 받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불호수에 들어간다. 이거를 성경이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심판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럼 왜 도대체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왜 주시는 건가? 첫 번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통해서 이런 걸 이루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루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죠? 또 하나, 사람 편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살면서 불평하는 게 뭐냐?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서 우리가 죄 짓는 거지, 환경만 좋으면 죄 안 짓는다. 그럼 하나님이 한번 죄 안 짓는 상황에서 한번 살아봐라 하고 1000년을 지금 허락해 줬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딱 나타나니까 어김없어요. 그렇죠? 어김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첫사람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은, 그렇죠? 죄성 가운데 산다는 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죄의 문제, 이거는 너희의 죄성 때문에 있는 거지 이게 무슨 환경 탓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마감하시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이런 모든 것들을 마감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갈등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갈등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을 한 번에 안 하시냐? 이 중간에 왜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고 뭐가 있느냐? 에베소서 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에게 자신의 갖가지 지혜를 보여주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갖가지 지혜. 다시 말씀드려,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한 7000년 정도의 그런 시간의 여유를 주고는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를 대적해봐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걸 다 규합해서, 사람까지 다 규합을 해서 내게 한번 대적을 한번 해봐라.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이사야서 14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으뜸가는 마귀 루시퍼를 따라 얼마만큼의 천사가 반역을 해요? 3분의 1이 반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에게 내 지혜를 한번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시고는, 그리고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쭉 하는 가운데 7,000년 정도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하고 뭐냐?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뭐냐? 창조자를 창조물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걸 통해서 다시는 천상의 세계에서 반역이 생기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봤잖아요. 천사들이 다 내려다 봤다면 지금 7,000년 동안 마귀가 한 일 다 봤다면 최선을 다해서 다 해도 어떻게 해요? 불호수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모든 기회를 다 줬는데도 불호수에 들어가잖아요. 마귀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는 창조자가 만든 창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다시는 하나님의 그 우주 공간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인류의 그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거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그 온갖 지혜가 최고봉이 뭐냐? 그 최고봉이 뭐냐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단 말이에요. 죄 문제. 그렇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천사보다 못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며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단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지혜가 있으면 가지고 와라 나한테. 죄 문제, 사람의 모든 문제, 이 마귀의 모든 문제, 이거를 단숨에 단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 가져와라. 하나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다른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그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 내용이 이제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가서 보니까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오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 말고는 죄 문제를 완전 무결하게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베들레헴 마구간에 올 수 있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혜를 추구하는 그리스인들에게는 야, 정말 저게 무슨 지혜야, 저거 어리석은 거지.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파워,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이 온 인류의 이런 모든 역사,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희생 예물이 돼서 그렇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한 큐에.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단번에 완전하게 죄들을 제거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 다 불호수에 보내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주시면서 그러고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에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죠? 이제 모든 것, 7,000년이고 얼마 동안의 갈등은 이제 이걸도 완전히 무결하게 끝이 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 무궁토록 도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인류 통치 아니면 역사 통치 경영 계획이에요. 이런 것들 가운데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고 주의 날이 있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고 특별히 그거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초림 때 어떻게 하세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죠? 사람의 모든 죄들을 완전 무결하게 그냥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제거하시는 일. 그렇죠? 이렇게 돼서 죄가 제거가 됐으니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면서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런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우주 통치 계획이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서 지난 한 10번의 재림 시리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